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야영회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매번 수고스럽긴 하지만 매번 좋은 그런 야영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영회를 참석할 때마다 재림교회 현 주소가 어딘지 그것을 항상 이렇게 확인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별을 전파하는 그 강사들이 어떤 기별을 증가하고 있는지에 유심히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금 바른 이 길로 향하고 또 진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깨우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영회 현장은 제게 있어서는 그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하면 present truth, 이 현재 진리죠. 사실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그게 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깨우침이 있었습니다. 가령 그 이유석 박사의 이야기하면 교회 직원회를 거치면 성도들이 야곱의 환난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 또 설교를 길게 하면 성도들을 야곱의 환난에 빠뜨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 평소에 제가 늘 저희 집 사람한테 듣는 얘기가 설교 좀 짧게 하라고 그렇게 저한테 항상 했는데 이번에 가서 결심을 단단하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앞으로 그 설교를 이렇게 시간 안에 마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주제로 했었는데 이번에 그 별새꽃돌 관장 최준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그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90분은 뭐 한다고요? 아침 밥 먹으러 가기 전에 90분 뭐 한다고요? 노래를 한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이세 글 가운데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새들만 있는 숲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적막하겠는가. 예.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가 특이하고 이상해도 그 소리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노래를 못해갖고 찬양을 못한다고 하는 분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숲속에서 노래를 제일 잘하는 새들만 노래를 한다고 생각해보라. 그 숲이 얼마나 적막하겠는가. 그러니까 와잇은 어느 누구든지 마음이 있으면 찬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교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번에 갔더니 이번에는 CD를 안 만들어주냐고 그러더라고요. 21세기에 무슨 CD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팬데믹이 지난 다음에 CD를 얘기하다니 제가 그랬는데 물론 그분은 사정이 있으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긴 합니다.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야영회를 갈 때마다 전 약간의 좀 그 고통이 좀 따릅니다. 이렇게 남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밥 먹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한테 방송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가서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그거를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그런 방송 장비를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느라고 사실은 꽤나 좀 진땀을 뺍니다. 어떤 때는 방송 시작하는 시간이 됐는데도 전혀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녹화만 하고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2005년에 처음 미국에 와서 야영회를 가던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엔 CD를 가지고 사람들이 야영회 이제 그 참여 못하는 분들은 CD를 사서 듣곤 했었죠. 그때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영상으로 사람들이 보게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현장 중계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기억납니다. 막 이렇게 케이블을 롤을 해가지고 그걸 장만해서 갔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제가 중동부 야영회 저쪽 그 동부로 가고 나서 중동부 야영회 간지 두 번째 해부터인가는 아주 좀 미약하지만 생방송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터넷 생중계를 한다고 했더니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장에 있는 거를 중계해버리면 그 희소 가치가 떨어지니까 누가 거기를 오겠느냐고. 그래서 현장에 더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중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오실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실 분들은 못 오십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또 그거를 사서 듣느니 생중계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 기별을 듣게 하는 게 그게 더 그리스도인다운 자세가 아니겠냐고. 그렇게 제가 우기고 우겨가지고 결국은 생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방을 하는 게 그게 뭐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 뭐 기계가 있어야죠. 사실은 누가 저한테 돈을 줘서 그런 걸 해보라고 뭉텅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한 뭐 1,000불, 2,000불이라도 이렇게 좀 그 얻어내 가지고 그 시스템을 하나를 이렇게 구축하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보따리 장사라고 부릅니다. 이 보따리 장사는 뭐냐면 기계를 다 이렇게 번듯하게 갖추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계 가져오고 저 기계 가져와서 현장에서 다 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면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그런 걸 보따리 장사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제가 이 전문 용어라고 하는 게 이런 이벤트를 뛰는 사람들이 하는 용어가 그거예요. 이렇게 방송국 딱 중계차고 가지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 하는 거고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보따리 장사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사실 뭐 저는 일찍 가가지고 어떤 때는 하루 전에 가가지고 그냥 그 거기를 뛰어다니면서 다 케이블을 깔고 기계를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 대학 측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오디오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구성하기까지 정말 아주 점심 저녁을 걸으면서까지 준비를 해서 방송을 못 내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계속 7년간 하다가 이제 겨우 시스템을 해놓고 몇 년 제가 이렇게 이 후배 목사님 훈련을 시키고 제가 이제 다시 서울로 왔는데 지금 거기서는 그 시스템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서부는 왔더니 고집들이 센 동네라 여기가 보니까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좀 시스템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전문팀으로 훈련해서 하자고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뭐 누가 방송하랬나? 그러고 이제 별로 이 지원도 안 해주고 하던 그런 시절이 지나서 이제 조금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서부는 그렇게 구성하려면 멀었습니다. 이번에 수고한 분들입니다. 이런 팀이 제가 볼 때는 한 3팀 정도가 있어야 조금 여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딱 요 팀, 여기 한두 명 이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도와줬던 분들 외에는 이분들이 풀타임으로 거의 일했던 분들인데 새벽부터 보통 5시 반에 가야 됩니다. 새벽에. 그 다음에 끝나면 아침 먹자마자 바로 다시 이 대강당으로 가서 그쪽 시스템, 왜냐하면 와가지고 뭐 프레이즈 연습하고 특창 연습하는 사람들 있으면 다 손을 봐줘야 되니까. 그리고 점심 때까지 한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또 1시 반에 집회가 시작되니까 쉴 틈 없이 바로 돌아와가지고 또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2시 반에 끝나면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또 할 일이 있습니다. 뭐 이 주말에 해야 할 그런 프로그램들에 쓰일 비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짧은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저녁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또 연습과 그런 이 리허설이 있어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저녁 집회가 시작되면 마치면 9시, 또 조금 뭐 이렇게 그 회의하고 하다 보면 10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하루가 사실 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새벽 팀이 따로 있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오전과 오후 팀이 따로 있어서 이거를 나눠서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팀들이 한 3팀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팀이 이번 야영회에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처남을 잘못 만난 관계로 우리 김광수 장로님은 이번에 가가지고 붙박이 오디오맨 됐습니다. 뉴질랜드 와가지고 여기 야영에 참석하러 왔는데 뭔 고생을 하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PUC에 좋은 장비들이 있지만 우리 장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장비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렇게 그 PUC의 이 기계 장비에서 선을 빼가지고 그 뒤에 다발이 이렇게 라인 다발이 있거든요. 거기서 선을 빼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것만 받아서 다시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이렇게 이제까지 하는데, 언제쯤인가는 그게 우리 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날이 오긴 오겠죠. 이게 가면 매해 세팅이 바뀌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뭔가 자기들이 손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다시 봐야 되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새로운 장비를 익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참 이번에는 제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하겠구나, 빨리 후배들한테 넘겨줘야겠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항상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해갖고 오해를 받습니다. 제가 이런 사서고생, 생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술이라 전문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에 목회사역에 부르실 때 연합회에서 저를 차출해가지고 전문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기술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단에 빚지게 한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송에 관한 일들을 제가 돕는 일이 그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고생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힘든 일 그거 좋아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하다 보면 그냥 단내가 나고, 어떤 때는 이 선을 찾느라고 바닥을 무릎으로 기어다녀야 되는 그런 일들이 흔한데, 그냥 땀이 비오듯 해요. 사실은 그 3층에 시원한 데인데도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사역에 쓰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빚을 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교단에서 저한테 몇백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당시에 20몇 년 전에 문화교육원에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거의 한 달 반 이상을 풀타임으로 그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는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음 타자들이 그 일을 잘 물려받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비록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게을러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틈틈이
일하면서도 그 기별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정말 그 통로를 열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누군가는 또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기억과 기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과도 관련이 있고 또 교회가 앞으로 해가야 될 사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택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 민수기 32장 2절에도 보면 33장 2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행한 노정이 뭡니까? 여행한 그 길 그것을 기록하였다. 민수기를 기록했다는 얘기잖아요. 신명기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는 아닐까요? 성소에 대한 이 지시를 받았고 그 성소에 대한 설교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또 무슨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방식은 어떠해야 될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만 직접적인 언급이 없지 모든 그 다른 네 권의 책들은 모세의 기록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모세가 위대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가리켜서 모세 오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 모세 오경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모세의 체계 그러면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가리키는 그런 개념입니다. 수고스럽게 뭔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네? 여러분들 성경 필사 해보셨죠? 네, 많은 분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일일이 기록하고 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이던가요? 아주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안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이 생각과 그다음에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기억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른 나이부터 벌써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많죠. 손에 들고도 찾아요. 이 머리에 이렇게 올려서 안경을 쓰고도 선글라스를 찾습니다. 다 해본 그 경험이 있죠. 사람의 기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자꾸 헷갈려요. 그런데 기록은 어때요? 한번 기록해 놓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록된 그 글들은 생각보다 더 많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서로 알리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의 기억을 활용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들이 구전되어 내려온 그런 이 스토리들을 계속 창가 형식으로 부르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받아 적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이 창세기의 기록을 어떤 이 신학자들은 전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이랬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에요. 신학자가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할 분명한 진리를 당신의 계시를 통하여, 영감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뭐 창조가 이랬다더라 하면서 아담이 그 후손 대대로 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전수하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가르쳐진 게 성경이 아니에요. 창세기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성경의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산물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진실을 사람들이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모세가 이걸 어디에다 기록했을까요? 창세기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 출애굽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발을 대니까 넘어가네요, 자꾸. 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PUC 야영장에서도 매 시간마다 모든 게 다 세팅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러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정말 한 시간도 제대로 넘어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시스템인데도 이런데 남의 시스템 쓰다 보면 더 하죠, 사실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예 발을 여기서 떼야 되겠습니다. 네. 모세가 그 성경을 기록하던 당시는 기원전 1450여 년 혹은 그 전후 됩니다. 그러면 기원전 1400여 년경에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문서를 기록했을까? 이미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000년 전부터 그렇게 그 파피루스에다가 먹물로 해서 쓰는 그 기록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점토판에 이 진흙을 요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갈대를 이렇게 삐죽하게 꺾어가지고 쐐기 문자를 이렇게 찍어서 글자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말려서 문서로 보관하는 이 점토판 문화가 아주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밖에 기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40년을 살던 사람이고 공문서를 취급하던 사람으로서 어느 쪽의 문서 기록이 훨씬 더 용이했겠습니까? 예? 파피루스요. 갈대 잎을 이렇게 격자로 해서 이 종이처럼 만든 그 파피루스 문화에 훨씬 더 익숙하고 그게 아주 용이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양피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양피지가 사람들 사이에서 쓰인 것은 기원전 1000년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야 이제 양피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문서의 어떤 그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뭐가 더 편했을까요?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제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대상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루트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그게 훨씬 높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종이처럼 가볍고 옮겨 다니기 편해요. 그리고 이 점토판은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굽기 전에 이렇게 찍어야 되고 글자를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말려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 아무리 점토판이 얇다고 해도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문서가 커지면.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가능성이 낮다고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집트에서 학문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책을 통해서 그 학문을 배웠다는 것이고 또 공문서 수발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파피루스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아마도 처음의 기록은 파피루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이 기억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아니하시고 기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살펴봐야 돼요? 말씀, 기록된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다면 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깨우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신앙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뭔가 방법에 큰 오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펴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의 기록은 뭐 전래동화처럼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진짜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록의 의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당대에 가장 유행하는 기록 매체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기 훨씬 이전 시대에 보면 뭐 벽에다가 이렇게 바위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고 벽화를 그렸죠. 그런 식으로 뭐 문서를 남겼어요. 하지만 이제 그 나중에 조금 더 이 진보된 그런 이 기록 문화에서는 파피루스라든가 이런 점토판이 등장하죠. 근데 성경을 기록한 것 보시면 여러분들 돌에 기록하셨습니다. 처음에. 그게 뭐를 돌에 기록하셨죠? 십계명이요. 십계명을 돌에다 기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불변의 하나님의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말씀들을 어디에다 기록하신 거예요? 파피루스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망실되고 할까봐 그걸 어디에 나중에 유행하는 양피지에다가 기록하게 했습니다. 전부 다 필사의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양피지가 이제 지나갈 무렵쯤에 이 파피루스 제조 기술이 좋아지면서 파피루스를 그냥 길게 연결해서 이렇게 둘둘둘 많은 형식이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이렇게 부서질 가능성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요만한 사이즈로 해서 겹겹이 해서 묶었어요. 뭐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책이에요. 그것을 이제 기원 후 1세기의 코덱스라고 부릅니다. 코덱스 문화가 열렸어요. 그리고는 그게 나중에 종이가 발달되면서 종이로 그 코덱스 문화가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든 이
그 기록의 매체에 그 당시에 유행하는,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기록 매체를 통해서 계속 그 안에 내용을 같이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전달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시 돌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요즘 종이책 잘 안 봅니다. 전부 다 뭐 봐요? 전자책을 봅니다. 전자책. 이 안에 그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칩, 메모리 칩. 그게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재질로 되어 있는데, 실리콘은 원래 돌로부터 채취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석영, 규사 뭐 이런 데서 그걸 채취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안 갖고 나왔는데 요만한 그 제 하드디스크 하나에 아마 1000만 권 이상의 책이 들어갈걸요. 도서관? 그만한 책을 갖고 있는 그 도서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이 디지털 출판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록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기록 매체를 통해서 계속 성경을 이렇게 해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거의 10년 넘은 때로부터 종이 성경을 제가 이제는 집에다 두고 가지고 다니는 게 패드, 그 다음에 폰, 그 다음에 컴퓨터입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편하고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하고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왜 이렇게 책으로 종이로 된 책 거기에 빨간색 이렇게 왜 저거 색깔을 칠해놨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이렇게 가르쳤냐면 이게 순교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이 사람들의 노력과 이 희생이 있었는지 모른다. 요즘 그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니 이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 들고 오신 분 계세요? 찬미가 들고 오신 분 계세요? 이제는 이제 시대가 정말 이 매체가 바뀌는 그 이 시점에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옛날에는 이 성경을 하나 기록하기 위해서 정말 필사하는 그 과정에 많은 정성을 쏟고, 왜냐하면 목욕 재개하고 이 서기관들이 정말 자신을 가다듬은 다음에 그리고 그 글자를 하나하나 기록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를 딱 세가서 맞으면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기록을 하던 그 필사의 역사가 있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성경 하나 구하려면 정말 몇십 리를 가지고 그 성경을 받아오는 기쁨에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런 일들은 다 까만 옛날 얘기고, 셀폰을 사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성경이 턱턱 떨어져요. 성경도 버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제 널리고 널린 게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어서 신앙을 못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네? 성경을 모른다면 그것은 성경을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성경을 내가 손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분명히 내 옆에 바로 성경이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박국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지 오래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들, 판에 명백히 새겨져서 아무 데서나 자동차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어디서나 읽을 수 있게 하라. 시간이 51분이 됐네요. 이게 이미 성취됐어요. 그런데 뭐해요? 그렇게 쥐어줘도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많은 이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보급했는데 너희는 왜 안 읽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여기서 영생이 내게 이르러 오는 줄 알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실히 느끼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셔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냥 글로 된 성경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상으로도 그 기록이 남습니다. 제 설교도 거의 이제 박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그거 지우지 않는 한 계속 그 설교는 살아 있어요. 글로는 잘 표현되지 않는 숨소리, 표정, 그리고 감정의 전달까지 그뿐입니까? 뭐 이런 어떤 요약본 혹은 그림, 사진, 영상 이런 것까지 다 곁들여서 그 내용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영상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분명히 머지않은 때에 이제 모든 성경이 그냥 영화 보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 일은 시작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복음서 같은 거, 사도행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벌써 영화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보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 그대로 거기 나레이션이 나오고 대사가 나옵니다. 배우들이 연기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이라고 하는 어떤 매체를 통해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을,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빨리 끝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예요. 세리토스 교회. 제가 처음에 오던 2021년 12월에 구독자 수가 580명 선이었습니다. 570명 선이었습니다. 이제 4년이 채 가기 전에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저는 되게 기쁜데 여러분들 하나도 안 기쁜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1000명 넘었다는 게 뭔데? 교인 수가 된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한번 이 LA 인근 지역에 그래도 좀 규모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의 유튜브 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로마린다 교회는 구독자 수가 2350명입니다. 가든그로브 917, 그다음에 올림픽 865, 나상중앙교회 609, 그다음에 오렌지중앙교회 172. 자, 언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방송을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세리토스는 2014년에 했어요. 지금부터 11년 전에 시작했어요. 우리 국장노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선각자입니다. 그리고 2016년이 오렌지 중앙인데 오렌지 중앙은 전혀 이 사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뭐 2018년이 있고 2019년이 있고 2020년에 올림픽 교회가 시작했는데 이제 뭐 구독자 수가 사실은 그만하죠. 구독자 수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강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돼요. 좋아요 좀 누르세요.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창피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이제 인터넷 선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좀 좋은 게 있으면 사람들한테 링크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수를 늘리는 그런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우리가 1000명이 넘었잖아요. 1000명이 넘으면 일단 그 1000명 아래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도 이제는 이제 좀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시작한 연도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구독자 수가 2위이긴 하지만 뭐는 단연탑이에요? 옆에 있는 숫자 이거는 몇 개의 동영상을 이 유튜브에 올렸느냐. 세리토스가 1위입니다. 그 숫자가 많은 로마린다도 1100개밖에 안 되는데 세리토스는 3200개.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여러분들 새벽기도 영상 올라가고 우리 국장로님이 예배 끝나면 맨날 설교 영상 따로 띄고 그 다음에 이 특창 따로 떼갖고 올리는 그 작업을 지금 수년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일주일에 10개 정도의 동영상이 새롭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52주 치면은 500개 이상이 한 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200개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지난 4년 사이에 올라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는 아직 인터넷 방송 혹은 인터넷 선교를 시작도 안 한 상황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준비를 갖춰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당대 유명한 어떤 매체, 기록 매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냥 예배 중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별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뭔가 생산적인 그런 제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시대의 어떤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터넷 선교만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당대에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영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1년 전 작년 4월에 우리 박영애 목사님 생신 때 우리 김수민 목사님이 그 파틀락에 나와 있던 그 다양한 음식들을 찍어가지고 1분 얼마 되는 그 짧은 숄츠예요. 숄츠라고 하는 것은 긴 영상이 아니라 짧은 영상이고 가로로 된 영상이 아니라 세로로 된 영상을 말해요. 셀폰에서 볼 수 있는. 그게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 뷰잉수가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몇인 줄 아십니까? 207만 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인근에서 어디도 그런 조회수를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 밑에다 댓글을 답니다. 이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나도 한번 가서 점심 좀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아주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별로 짧게 만들어서라도 올린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그런데 관심을 나는 전혀 모르니까 관심 없어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해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에 이 현대적인 방법을 쓰는 그 일에 정말 우리가 무언가 진보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이 교회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